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묵상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철저히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현지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도자가 어떤 목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방문할 때는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한 이유는 이 나라의 경제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디를 가시느냐,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느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얼마 후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내시게 됩니다. 자, 이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 16절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15절 16절은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을 비추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그랬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중에 있는 두 지파죠. 그리고 그 영역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전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그것도 여기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쓰여질 때에도 종교의 중심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쪽도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크게 있는 갈릴리 지역 그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이런데 여기 있는 크게는 북쪽의 갈릴리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 지역 안에는 여리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중요한 데는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이 아닌 자신의 고향 근처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과 중심은 예전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도 보니까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 땅에게 멸망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훨씬 더 큰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 4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강조되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은 예수님 태어난 탄생기사에서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처음 알아보고 경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 사역지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갈릴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격적이거나 불쾌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외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로 갈릴리 땅에서 외쳐졌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차가운 바람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선포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에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하셨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이 배와 그물과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평생을 먹고 살던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갈릴리 이전에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변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다시 갈릴리 지역, 다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함께 내려오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들리시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와 일행들을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 집에 들러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내용도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이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오늘 처음 만나서 부르시는 그 장면에 지금 이 장면을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복음서를 우리가 서로 틀린 내용이 아니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앞뒤 전후가 우리가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베드로와 일행들을 처음 만나서 부르셔서 그들이 곧바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도 들었고 원래는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례요한이 그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따르진 않았고 이제 평상시에는 물고기 잡는 자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던 그런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는 이제는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전업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쉽게 말해서 이게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게 되면 우리가 배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결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데 지금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배와 그물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언제나 그 연장선,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런 전적인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든지 배와 그물보다 우리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와 그물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도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메인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를 삼중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크게 묶으면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합치면 가르침의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은 알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고 이방인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치유사역도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치유사역이나 그런 집회 가면 가자마자 무조건 치유사역을 먼저 하는 데는 없어요. 먼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될 때 교회는 항상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교회 바깥에는 전파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교육이 되고 교회 밖으로 이것이 나가면은 이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나가야 돼요. 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전인적인 회복의 사역,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여기 써놓은 대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채워주시고 때로는 부족하게 하시고 때로는 높은 데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낮은 데 있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보이고 해석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곧 우리 교회의 사역인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행복보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배와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기며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로, 내가 교회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기로 여러분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또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